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시는데 그러면 부모님들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아니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둘 다 초점을 맞추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행복으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 삼아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쵸? 그 말씀인 즉슨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영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 의무와 책임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경영했던 그 한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욥입니다. 욥. 누구라고요? 욥. 욥인데요.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던 욥,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욥이 자녀들을 데려다가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 흠없는 자들, 욥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자녀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것처럼, 그죠?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심리학에서 존재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카멜레온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을 무의식 중에 따라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닮은 사람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애인을 만났어요. 너무 좋아서 호감이 가서 애인을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엄마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쵸? 나는 너무 좋아서 이 남자가 너무 좋다, 너무 듬직해 이러고 나서 만났는데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젊을 때 사진을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지금 내 남자친구 사진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나를 더 닮은 사람을 더 신뢰하는 그런 효과를 카멜레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물며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닮아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애인을 만나는데 애인이 부모님을 닮았거나 사귀면서 서로 행동이나 외모나 습관이 이렇게 닮아가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는데 자녀는 오죽하겠습니까? 자녀는. 그쵸? 태아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인생의 선생님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엄마 아빠잖아요. 부모님의 행동과 말을 보면서 자라고 그것이 고스란히 삶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부모님을 반드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 잘한 거죠. 욥이 그래서 너무 잘한 거예요.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이런 욥의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 행동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삶에서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욥의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 욥을 보면서 마음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또한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군대에서 5년간 군종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네, 우리 앞에 앉은 우리 친구가 목사님 또 군대 이야기 한다고 하면서 뭐 또 이랬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저는 군대에서 5년 동안 군종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수천 명 이상의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대상으로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들이 중직자이신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야, 교회 나와야지. 너 부모님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너 그렇게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부모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그러면 쭈뼛쭈뼛 피해요. 제가 이렇게 나타나면 저 멀리서 돌아가 버려요. 교회 나오라고 할까봐.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유를 자세하게 캐물어 보니까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억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부모님의 품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만난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집에만 오시면 서로 두 분이 너무 싸우세요. 그리고 싸우신 이후에는 항상 저한테 오셔서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지? 그래서 저는 목사님 그때 결심한 게 교회를 전 안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맞는 이야기를 한 겁니까? 틀린 이야기를 한 겁니까? 당연히 틀린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건 옳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렸고 심지어 임원단도 하고 심지어 찬양팀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마음에 아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정말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원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우리를 불러다가 데려다 놓고 지금 우리 다 타려고 지금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사랑의 교회, 사랑의 가족들에게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욥의 자녀들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책임을 부모님들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보면서 자라고 부모님의 예배를 보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부모님의 이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의 모습도 보고 흡수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배워버린다는 겁니다. 야, 너 그래도 밥이라도 벌어먹고 살아야지. 세상에서 너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야, 너 돈 없으면, 능력 없으면 무시당하고 살아. 너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어? 뭐? 고3이 교회를 가겠다고? 네 지금 제정신이야? 시험 기간에 예배 한번 빠져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셔. 다 이해해 주시니까 오늘은 예배 조금 쉬고 학원 보충 가도 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다 흡수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돈을 물려주면 얼마나 물려줄 수 있겠어요? 물론 저는 물려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많이 물려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물려줘도 뭐 진짜 막 억만금을 다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너희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그것과 반대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엄마 복사기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기 아빠 눈을 쏙 빼닮았네. 엄마 닮았는가, 아빠 닮았는가,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사돈의 팔촌까지 닮은 사람 리스트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닮아야 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닮았구나.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한번 이야기해줘 보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지 않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 이야기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을 정말 닮았구나.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시작. 너는 하나님을 정말 닮았구나. 아멘. 삶을 통해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에서부터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쭉 보니까 우리 아이들 표정이 약간 의기양양해요. 목사님이 엄마 아빠한테들한테만 이야기하니까 약간 이렇게 막 거봐 이러면서 약간 표정이 엄마 아빠가 잘해야 된다고 하지? 막 이러면서 약간 의기양양한 표정이에요.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모든 책임이 다 부모님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욥의 자녀들을 보세요. 생일 잔치를 한 이후에, 파티를 한 이후에 아버지한테 같이 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쵸? 사실 이게 얼마나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실컷 즐기고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성결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 피곤한 일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한 번에 몰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명수대로 예배를 드렸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욥의 아들들은, 욥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랐던 겁니다. 이렇게 나는 피곤하고 그렇게 하기 싫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혹시 부모님들이 가정예배 드리자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쁨으로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친구들 가가지고 막 우리 길동아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안 나와. 길동아 예배 드려야지. 안 나와. 길동아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은 그제서야 문 이렇게 열고 딱 앉아가지고 빨리 드려요. 뭐 이래. 나 대표 기도는 안 할 거야. 뭐 이래. 말씀 짧게 읽어요. 뭐 이래.
아니 왜 예배를 드리면서 왜 기쁘지 않게 예배를 드리냐고. 욥의 자녀들을 봐봐. 욥의 자녀들을 보세요. 아버지의 부름에 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그 가정이 복이 넘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열방의 복덩어리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절 따라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경하라요. 공경하라. 근데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한없이 커 보이고 말을 안 들으면 혼나니까 조심스럽게 행동해.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키도 크고 생각이 자라니까 나 스스로도 막 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말씀이나 하시는 일에 불만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얕보게 될 수도 있어. 반항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방 치우라는 엄마 말, 길동아 가가지고 방 치워야지. 야, 너 방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러면은 네 엄마 하고 가지고 이렇게 치웠는데, 이제는 키 좀 컸다고, 나이 좀 먹었다고, 야 길동아 그 방이 뭐냐, 방 좀 치워야지. 그러면 아 내가 알아서 치운다고. 그래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 그래 놓고서는 딱 이제 밖에서 그러면 엄마가 야 홍길동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괜히 또 문을 세게 닫은 것 같거든,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문 이렇게 열고 나가가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세게 닫힌 거라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또 이렇게 살짝 닫고 들어가.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웃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다 삶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웃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얕보고 그 말씀에 반항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완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완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특히 신앙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 하나님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께 평생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아직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 너희도 가져야 돼. 하나님을 중간부터 믿은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그 신앙과 믿음이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 안에 신앙과 믿음이 딱 쌓이도록 어릴 때부터 인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고등부예요. 고등부. 17살에서 19살이면 알 거 다 알잖아요. 철없이 떼쓰지 말고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아멘을 크게 해야지. 자, 우리 친구들 크게 아멘. 좋습니다. 롱 아멘이었어요. 좋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집에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 친구들은 그러면 축복 못 받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기 위해서 그 친구를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안 믿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제가 교회 가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에서 복음 전파 도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받아서 누리고 가족들에게 나누세요. 야, 너는 교회 백날 다녀도 너는 맨날 그러냐? 너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죄송해요 엄마, 제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그런 말을 안 들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을 두고 우리는 피로 이어진 혈연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은 혈연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지만, 또 그 안에서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지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혹시라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힘을 주고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신앙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제가 항상 기도만 받고 조언만 받던 입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도 같이 부모님께 신앙의 조언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아마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섰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서로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의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돼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것이 차고 흘러 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